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는 그 44번째 순례로 경주에 있는 기림사로 갑니다. 기림사는 그 이름이 부처님이 계시던 사위성 기원정사와 관계가 깊은 이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승원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것이 사위성에 있던 기원정사와 왕사성에 있던 중림정사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 룸비니, 사르나트, 보드가야, 쿠시나가르와 함께 불교의 성지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기원정사를 당시 인도말로 제타바나라고 하였습니다. 제타는 바로 당시 그 땅의 주인인 그곳 코살라국의 제타 태자였고, 제타 태자가 가지고 있던 숲을 제타 바나라고 하였습니다. 제타 바나를 중국에서는 제타웬이라 합니다. 인도 발음 그대로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한자를 우리가 읽으니 기다원이 된 것입니다. 그 제타 바나를 바로 번역하면 기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경주 하물산 기림사는 그런 연유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기림사는 선덕 여왕 때인 그 서기 643년에 그 인도 스님인 광유란 분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이니 역사가 오래됐죠. 기림사는 처음에는 임정사라고 하다가 원효 대사께서 확장 중수하고 기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기림사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비로자나부를 모신 고색 청년한 대적광전을 비롯 수령 500년 이상 된 큰 보리수 나무와 목탑터가 있는 옛날 사원 구역과 또 성보 박물관, 삼신가, 명부전, 간음전 등이 있는 신사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 때 처음 지은 후에 6차례나 다시 지어졌다는 현재의 대적광전은 배흘림 기둥의 건물로 단아함과 함께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례 가는 것은 그곳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수백 년 이상 수없이 많은 이의 경배를 받아온 불상과 성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모시고 있는 불보살상들은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산 우리들 할머니 어머니들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경배의 대상이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기림사는 조선시대 때인 1786년에 대규모의 충창불사가 있었는데 이때 경주 부윤 김광묵이라는 분이 700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2년 광화도령 철종 임금 당시에 또 불이 나서 요사체가 모두 불탔는데 이때 또 경주 부윤 송우하와 여러 첨지들의 시주에 힘입어 그해 가을에 중건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유교가 조선시대를 다 지배한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불교가 끊임없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시주를 한 왕실이나 경주 부윤이나 첨지, 고관 대작들이 불교를 믿어서 그렇다기보다 그들 고관 대작의 할머니, 어머니, 경주 부윤의 어머니, 또 그들의 부인들과 누이들, 딸들이 모두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큰 시주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그 어머니들이나 보살님들은 어디에 드러내어 놓고 그 앞이 말하지 못하는 가슴 억눌린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일이나 또 자식의 일이나 집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또 시누이 올케와의 관계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기에 서슬이 시퍼렇게 불교를 탄압한 조선시대에도 보살님들은 절에 다녔고 불법을 익혀 무상의 도를 배우고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중해고 후부득고 옴성고의 팔고를 벗어나기를 불보살님 전에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기림사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은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모신 정각입니다. 적은 번뇌를 멸한 고요한 진리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를 말하며 광은 그 세계에서 나오는 참된 지혜가 온 우주를 찬란히 비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운데 비로자나불, 왼쪽에 노사나불, 오른쪽에 석가모니불을 모셔 삼신불을 이루는데 흙으로 빚은 이 불상은 손의 위치와 자세만 다를 뿐 표정과 모양이 거의 같고 옷주름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런 부처님을 우리 또한 잘 모시다가 후대에 물러 주어야겠지요. 기림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적광전 앞에는 진남루라는 그 절하고는 안 맞는 건물이 있습니다.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건물입니다. 진남루는 남방을 진압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남방은 일본을 가리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주 지역 의병과 승병 활동의 중심 사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림사에는 그 조선시대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을 모신 사당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기림사와 함께 호국사찰이었던 가문사터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당시 틈만 나면 동해로 쳐들어오던 왜구를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운 절로 경주로 들어가는 동해 바닷가 초입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가문사 탑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적지가 바로 대왕암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은 통일 후 불안정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시신을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국가를 평안하게 지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해를 육지에서 화장하여 큰 돌에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유언을 믿어 그 대석을 대왕암이라고 불렀던 것이 1400년을 전에 내려와 오늘날 대왕암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는 기림사는 기림사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림사, 가문사터, 대왕암, 이견대,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비석, 동해를 같이 보아야 완벽한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4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그 4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도를 구하는 나는 진흙 속에 피는 연꽃같이 새 속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속박되지 않겠나이다. 보살도를 구하는 나는 진흙 속에 피는 연꽃같이 새 속에 있으면서도 새 속에 속박되지 않겠나이다. 보살의 그 길은 숭고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교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널리 퍼져나간 것은 바로 대승의 보살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는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경전에 이미 대승, 소승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상을 다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전파하여 각각의 법문이 인도 각지에 퍼져 마침내 북인도에서 하나의 경전으로 결집이 된 것이 대승경전의 효시이며 반야경이 처음인 것입니다. 대승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그 근간으로 합니다. 바로 무차별, 무분별의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우선적으로 내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이런 중생의 판단이란 허망한 것이라고 간파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반야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란 따지고 들어가면 실체가 없는 일이 전부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옳리 그르니 하고 따져보아야 옳은 것의 실체도 없고 그른 것의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건 무심으로 보고 사심 없이 일하고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이 바로 무차별이요 무분별입니다. 마음 내지 않고 대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집착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떠나서 불법으로 말하면 내가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열반에 대한 집착이며
또 열반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은 열반과 열반이 아닌 것이 있다는 분별심이기에 열반도 그것에 집착하면 이기적인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생과 부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생과 사도 마찬가지며 또 윤회와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구별하는 것은 바로 분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열반이 한 몸이라 하였으며 윤회와 열반은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했으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회이고 저것은 열반이다. 이런 것은 중생이고 저런 것은 부처의 행동이다 하는 것이 모두 분별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착과 분별을 떠날 때만이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 하니까 또 무슨 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실상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물이나 대상이 그 자체로서 그것만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김보살이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보살이라 하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지 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로 김보살과 이보살을 다 모르면서 또 깊이 들어가 보아야 김보살, 이보살, 정보살의 실상을 알 수도 없습니다. 원래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양파 까듯이 까보아도 실체적 김보살, 이보살, 정보살은 없습니다. 허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사유 분별에 의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일 뿐 실상은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고유한 본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허공이 없습니다. 있다면 허공이 아니고 유공이겠죠. 그러나 없으면서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허공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바람 잡아서 병에 놓고 분석하고 알아보아도 바람의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 중에서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실체적 그 무엇이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실체적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차별심, 분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선모해자 스님도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내 앞에 존재하는 형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탤런트 김태희를 다들 이쁘다고 하지요. 그 형상이 이쁘다는 것이지 마음이 이쁜지 본성이 이쁜지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긴 것은 이쁜 것이고 저렇게 생긴 것은 못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김보살, 이보살, 선무해자스님이라는 형상은 있습니다. 김태희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다 변합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문 74배에 눈으로 보이는 상이 다 헛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명심하겠나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허망된 것이라고 눈으로 보이는 상이 다 헛된 것임을 알아 그것이 바로 실상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분별심, 차별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차별의 지혜, 또 바로 반야의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번뇌도 공이고 열반도 공이 되는데 굳이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된 일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공인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배운 것이 모든 것에 분별심을 내는 것이고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차별심을 내는 것인데 어찌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세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불법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우리나 모두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처님은 출가하시고 우리는 어렵지만 불법을 믿고 또 이렇게 비바람도 마다하지 않고 108산사 순례를 다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락하게 살려면 1차적으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괴로움은 욕망 때문에 생기니 욕망을 덜어내야 하고 또 욕망은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발생하는 것이며 또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것을 위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편하고 불편하고 하는 분별심이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하게 살려면은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문 61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꽃을 말할 때 처염상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사는 곳은 항상 오염되고 지저분하지만 물 위에서는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대승의 보살도를 이룩하기까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은 비록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렵더라도 불법을 배우고 익히며 수행하여 대승의 공사상을 익혀 무차별, 무분별의 지혜를 다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도를 구하는 나는 진흙 속에 피는 연꽃같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속박되지 않겠나이다. 보살도를 구하는 나는 진흙 속에 피는 연꽃같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속박되지 않겠나이다.